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은 받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 적군들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먼저 이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군과 싸우려 할 때 그 현실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이 적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말, 병거, 그들의 이 백성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두려웠고 걱정스러운 현실입니다. 모세는 먼저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될 것을 미리 알았고 이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모세의 삶을 볼 때에도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고 든든했던 그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 자신의 동족을 죽였던 애굽인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려고 했을 때 그를 따르던 동족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든 후 다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려 할 때에도 여전히 든든한 지원군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는 약속의 땅에 보이는 요단 동편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게 적군 앞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한 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미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먼저 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지난 100여 년간의 모세의 인생이 담긴 말입니다. 모세의 개인적으로 보아도 또 그리고 민족적으로 보아도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군사적으로 백성들의 힘과 숫자로 보아도 도저히 당해낼 수 없었던 그 400년간의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완전히 끌어내셨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그리고 그 많은 애굽의 적군들 앞에서, 광야의 수많은 고난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 인도하시 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또한 이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그 두려움의 현장, 그 아픈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는 어린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비행기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창공이 신기하고 놀라웠고 마음이 들떠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비행 도중 갑자기 공중에 비행기가 심하게 요동하고 기상 변화로 두 기청이 대립하여서 급하강과 비행기가 요동칠 때마다 기내에 있던 많은 손님들은 놀라고 사색이었지만 이 처음 비행기를 탔던 아이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다는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에 비행기가 안정권으로 돌아오자 어린아이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야, 너는 처음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가 진동하며 무서운 속도로 떨어질 때 무섭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네, 저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어서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유능한 비행 조종 실력을 가진 아빠가 지금 조종사로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비행기가 요동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아이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현실은 말과 병과 많은 백성들, 우리보다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진 적군이 우리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인생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시면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전쟁에 나가는 자들 가운데 딱한 사정이 있는 자들을 배려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6절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7절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두려워서 또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냐, 그러면 이러한 자들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이런저런 사정 다 빠지면 누가 전쟁에 나가느냐라는 그런 말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합리적으로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충분히 배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던 미디안 군사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기드온과 함께했던 군사는 겨우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장 먼저 두려워 떠는 자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시고 마지막 이 300명만을 데리고 가셔서 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미디안 군사를 앞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신 것이죠. 적군의 군사와 비교할 수 없는 숫자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를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주를 의지할 것인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는 삶은 거대한 현실 앞에서 수로 장악되어서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늘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친 풍랑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 위험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풍랑을 장장케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탔던 아드라무떼노호가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구제될 모든 소망조차 포기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지고 사라졌을 때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신뢰할 수 있었던 바울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현실이 너무나 큰 벽과 광풍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현실의 벽입니다. 그때마다 이러한 전장에 주의 권사로서 우리에게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으로 무장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 이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이 현실의 벽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매 순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말씀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되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과 고난이 없는 것은 별개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장은 치열하고 여전히 고난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가운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찬송가 새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 우리 1절, 2절 찬송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